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한 4주간을 지키는 절기를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주일의 첫 이제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월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떠오르는 날이 언제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성탄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탄절이라고 했을 때 또 가장 떠오르는 기억이 무엇인가 질문해 본다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새벽송에 대한 기억을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새벽송에 대한 기억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도 옛날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찍을 때 보면 겨울의 장면에 새벽송을 도는 그런 찬양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비춰지고는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24일 날 이브 행사를 갖고 그리고는 다음 25일 새벽을 기다리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벽 시간에 이제 그룹을 나눠서 교우들의 집집을 다니면서 캐롤송을 부르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준비한 선물들을 주시는 가정들 또 따뜻하게 그 대원들을 집 안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음식을 좀 먹도록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린 후에 친교를 나눌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간식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억들을 저도 어린 시절 많이 10대 시절까지는 그렇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보면 한밤중 새벽 시간 그 즈음에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요셉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생각 중에 잠이 들어서 잠중에 꿈으로 어떤 메시지가 전하여졌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렇죠. 마리아와의 그 정혼 관계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던 그에게 천사가 와서 알려준 메시지가 있었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태어날 아이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은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직접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은 신구약 모두 12명의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구약에는 모두 10명이죠. 아담이 그렇고 이스마엘, 이삭, 솔로몬, 요시야 또 이사야의 아들인 마할 살랄 하스바스가 있고 그다음에 바사의 왕 고레스도 있고 호세의 아들 이스라엘과 그 딸들 그 로후하마, 로암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두 명이 소개가 되죠. 세례 요한과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알려주신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도 있어요. 모두 5명이죠. 구약의 4명, 신약의 1명.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 경우가 있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그리고 시몬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불러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지었지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다가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면서 이제 이름 짓기가 아담에게 이렇게 위탁되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도 직접 이렇게 지어져 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으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을 짓는 그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면 인간에게 형상을 제공했던 그 흙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붉은 빛깔을 나는 땅, 그 흙을 가리키는 말에서 그 이름이 온 것입니다. 근동 사람들이 토양을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그 기준은 그런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 이렇게 두 개로 땅을 구분을 해요. 색깔이 옅은 하얀 빛깔이 나는 그런 토양은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운 땅이죠. 반대로 붉은 빛깔을 나는 그런 붉은 토양, 그런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그것처럼 색깔이 붉은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생명을 가져다주는 피 색깔, 그런 색깔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토양을 이제 생명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담아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름을 인간의 어떤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는 이름을 거기다 담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음에 그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거기다가 담으려고 하시는 그런 이름 짓는 방법이 다 그런 기준에서 이름을 지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이 아이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은 사명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그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사명을 드러내는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또 하나의 이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이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그 이름에 다 담아서 이름을 소개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원어에서는 예수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이 그렇게 흔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들 중에 걸출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의 이름, 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흔해버려진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원래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이에요. 원 이름이.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예호수아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여호수아로 사람들이 그걸 호칭하기 시작했고, 역사서에서도
호세아라는 원 이름을 적기보다는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왜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놔두고 예호수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그것은 그가 걸어가는 삶의 내용을 담아내는 이름으로는 호세아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이 너에겐 더 어울리고 너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다 라는 그런 뜻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인데, 사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한 하나님의 땅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자로 그의 삶이 걸어가게 된 그 삶이 누구를 가리키도록 하신 것입니까? 바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 예수로 오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어둠의 땅,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승리를 가져오는 그것을, 그런 분으로 오신 이 아이, 예수로 오신 이 아이를 가리키도록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름을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우리에게 바램을 가지고 너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그 바램을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일컬자면 호세아로서의 사명이 있겠지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차원의 도리가 있는 거죠.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바라고 있는 거, 예호수아, 여호수아로서의 사명이 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로서의 사명, 그것이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도록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야 될 사명, 예수를 가리키도록 해야 될 사명,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게 해야 하는 사명,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이뤄냈고 그 사명을 이뤄냈기에 두고두고 사람들이 그 삶을 흠모하고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지요. 정말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 3.1 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가 태어났어요. 그렇다는 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시대라는 것입니까? 정말로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윤동주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대로 살 수가 없는 시대죠. 창씨를 이름을 개명하게 만들고 한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실제로 그가 일본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할 때 한국 조선인 이름으로는 도저히 입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일본식 이름을 하나 갖게 되지 않습니까? 히라누마 도주. 그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짓고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그 이름이 자기에게는 너무 슬프고 그 현실이 너무 슬프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신을 벌레에 비유하면서 슬퍼서 우는 벌레다, 이름을 덮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시대가 강요하는 어떤 그런 이름들, 삶들, 이런 거 앞에서 슬픔을 노래했던 사람이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한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글로 시를 지어 자신들과 같은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글을 지어 알리고 했던 그런
걸음을 걷다가 일본 대학 재학 중에 여름방학을 맞아 귀향하기 직전에 사상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2년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에 광복 6개월을 앞두고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27살의 나이에. 그래서 그가 부모와 함께 지냈던 그 중국 땅에 화장이 되어서 유해가 이렇게 묻히게 되는 그런 슬픔의 삶을 살았던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초한대라고 하는 17살에 지은 시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193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은 시예요.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에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러고도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버린다. 그래요. 자기 방 안에 들어갔는데 초를 피워서 그 초를 가만히 초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누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마치 제단 위에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내놓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마치 자신을 태워 빛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초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서의 사명, 그런 것을 기억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보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그 빛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장 46, 요한복음 12장 46절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윤동주 시인처럼 십자가 위에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긴 마음의 작은 믿음의 빛, 소망의 빛, 희망의 빛,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걸음을 걸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속에 있고 헝클어져 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질서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캄캄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 것입니까?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그러면서 질서를 만드시죠. 헝클어진 곳에 걸어다니면서 세상을 온전케 하는 질서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비춰라.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마주하는 곳은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방문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둡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드리워진 죽음과 어떤 절망과 실망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안겨주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2023년도 출판된 그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그 소설에 그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나와 꼭 닮은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내 앞에서 걸어주고 내가 발을 디딜 곳이 허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나는 바란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나 앞서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좀 밝혀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빛을 필요로 하는 필요가 마음 한켠에 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환우들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와 처지가 똑같은 사람이 내 앞서서 조금만 가면 이런 것이 나올 거고, 조금만 가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 조금만 가면 너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내가 가야 될 곳에 희망이 자리한 곳을 먼저 가서 내게 빛을 비춰주면 좋겠다. 그런 빛을 너무나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드리워진 의식하지 않던 죽음, 의식하지 않았던 심판, 어떤 절망,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떤 그런 어둠의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감지하게 만든 어떤 사고들을 만날 때 내가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죽음이 나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직감을 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나에게 몰랐던 외로움과 실망과 어떤 낙심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마주하게 일깨워주는 사건들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고 등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캄캄한 길에서 어둠만 보이고 있는, 어둠만 느껴지는 그런 길에서 저 멀리 저만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내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저 빛이 비치는 곳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살아야겠구나, 걸어야겠구나,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빛을 주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은혜가 주의 말씀에서 그것이 비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고,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할 때 한번 걸어봐 하면서 해주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폭풍우 속에 주님, 저보고 한번 오라고 해주시면 제가 여기를 한번 걸어볼 수 있겠나이다, 한번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럴 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한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까? 그럴 땐 걸었어요.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등이 되어주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살아야겠구나,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것을 경험한 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걸음을 한번 돌아보실 때 그러한 빛이 되어준 말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희망을 갖게 만든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고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신 그 은혜가 올 한 해의 걸음, 그 걸음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빛을 경험한 이가 나누어주는 작은 빛이 되어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끌어주고 보살펴주고 격려해준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을 때 너희는 빛이라 라고 고백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에게 또한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미국 와가지고 펜실베니아 그 필라델피아 거기 아파트에 처음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작은 그 파크가 있었어요. 그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걸어가면 잔디밭 속에서 올라오는 반딧불이 굉장히 많았어요. 강원도에나 한국에 있을 때 강원도에나 가야 좀 볼 수 있었던 그 반딧불이 집 앞에 있는 잔디 위에서 막 일어난, 처음에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초저녁이 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는 가온이만 있었죠. 가온이만 데리고 이제 유모차를 끌면서 괜시레 한번 거기를 걸어봤어요. 그러면은 유학생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그 반딧불 보면서 너무 낭만해졌고 다시금 이렇게 괜시리 웃음이 지어지고 미소가 지어지고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반딧불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작은 빛을 역할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반짝 저 사람이 반짝 하면서 반딧불처럼 우리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그런 빛들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빛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환우들에게 그러한 빛을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작은 어떤 간증에 은혜 받은 하루의 말씀 또는 간증도 문자 메시지로 또는 짧게라도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는 그런 빛을 남겨주시는 걸음을 걷는다면 그 빛에 의지해서 병상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 가운데서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신 그 은혜도 생각하시고 또 하나 나에게 그런 작은 빛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작은 빛을 비추어주는 그 일들을 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의 걸음이 그런 빛을 감사하며 빛을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실 빛과 내가 나누어줄 그런 빛의 사명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지요.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공생의 첫 걸음을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광야에서 보내셨죠. 광야에서 40일간을 머무시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보내는 이 땅에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가야 될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간을 거기서 머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의 첫 걸음을 걸을 때 민족으로서 첫 걸음을 걷는 그 광야에서 보낸 40년간의 그 기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현장으로 그 40일을 머무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모세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났죠. 광야. 신광야가 펼쳐지고 신의 산이 보이는 그곳에 있는 광야에 피어오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도록 하셨으면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서는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말하다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말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친 곳도 광야였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그의 사명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외치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외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자들은 광야로 몰려갔어요. 광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자들은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들짐승의 위험이 있고 추위가 있고 시험이 있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지내실 때 그곳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소개했습니까? 들짐승이 있고 맹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어 시험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머무신 것이죠. 그리고 천사도 있고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광야라는 곳에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위협이 생겨요. 그런데 그곳에서 동시에 생기는 은혜가 뭐냐? 목자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들을 귀가 발달을. 그런 곳에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반드시 좁고 협착한 길이 있는 코스를 지나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즐비한 곳을 데리고 다녔어요. 특별히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그 16마일이 되는 그 구간에 보면 아주 위험한 곳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알레 아둠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코스는 붉은 빛깔을 나는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 비탈길, 피로 가득한 길, 뭐 이런 닉네임이 붙는 아주 험준한 코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 당시에 상인들, 순례자들이 그곳을 지날 때 아주 극도로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정부의 압제 속에 세금을 내지 못하여 파산한 이들,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이들이 거기로 다 도망을 와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입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길 지나는 상인들, 순례자들,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순례자들을 강탈을 하고 목숨을 빼앗아 그들의 물건을 노략하면서 그렇게 사는 도적대가 들끓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길을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는 것이죠. 좁고 협착한 길이다. 너희가 가는 길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뭘 떠올렸겠어요? 그들을 데리고 다녔던 그 길, 사망의 음침한 그 길, 그런 곳이 너희가 나를 따라올 길이다. 그런 길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1500년 된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 주변으로 보면은 동굴들이, 1인용 동굴들이 막 질비하게 파여져 있어요. 그 동굴은 뭐 하는 동굴이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이들이 파고 기도처로 삼기 위해서 와서 부르짖었던 곳이 그곳에 있는 기도굴이에요. 그런 기도굴이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흔적이 남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흔적, 기도의 굴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오시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만들어진 기도의 굴이 있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무릎이 뭉툭하여질 정도로 흔적이 남았다고 하지요. 기도의 무릎, 그런 흔적들이 남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쥐어주는 등불을 들고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걸어온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걸어오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다. 그리고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생긴 기도구를 더듬으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등불이 되어준 그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해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먼저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서 가끔씩 찾아오셔서 일어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시는 임마누엘로 같이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렇게 걸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작은 빛을 나눠준 이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맞이하시는 그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새해에도 임마누엘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위로, 이것을 직접 주님 앞에서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